장로교단 총회가 끝나면서 각 교단의 총회장도 선출됐습니다. CBS-TV는 추석을 맞아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치유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예장통합총회 제108회기 총회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서 허물 많은 종을 이렇게 위중한 때 한국교회 최대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의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24년 동안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치유하는 교회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CBS TV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8회기 총회 주제를 네. 화해와 치유로 잡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온 나라가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정신질환과 또 사회적 증상으로 다 터져나오고 교회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유가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치유라고 하면 마음의 상처의 치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영혼의 제약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치유는 우리의 영혼의 제약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온전히 치유해서 토럴 헬스, 다시 말해 전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이 치유에 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화곡동 교회 시절부터 이제 네. 그때도 이제 작년에도 네.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고소 고발도 당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좀 상처가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처를 좀 어떻게 치유하시고 목사님들을 공격했던 분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셨는지 네. 개인적인 네. 소회를 한번 말씀해 네.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과정을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어요. 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도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도 그렇게 저 자신부터 치유받고 교회를 치유해서 지금은 시카고 제일 가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옛날 화곡동 교회, 지금 치유하는 교회 가서도 처음에 우리가 고소가 59건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치유를 받고 또 상처 많은 양떼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다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되었고 또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제108회 총회에서 네. 치유와 화해를 주제로 삼으셨는데 네. 특별하게 좀 네. 중점적으로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치유를 받아야겠다 생각돼서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13개 시도별로 치유 세미나와 또 저녁에는 연합부흥성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또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치유를 위한 2박 3일의 치유 동산과 그것을 내년 3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5월에는 가정 치유를 위한 부부 행복 동산
이것을 해서 먼저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오픈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교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이 치유 프로그램들 잘 익혀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정말 상처 많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양떼들 치유하는데 주력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 목사 장로 10,000명이 모이는 기도회를 네.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준비하고 계신데 네. 이 기도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 장로들부터 정말 치유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님들부터 전국에 10,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11월 14일 화요일에 우리가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들부터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것 결단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바깥 교단 외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이랑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통합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졌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네. 총회장님께서 이 한국교회 연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연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참 한 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연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또 교단의 그런 요구를 다 잠재우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는 길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한교총이나 한기총이나 정말 구원론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다 뭉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한국교회 위기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총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교회 위기가 왜 생겼고 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교인 출석의 20-30%가 줄고 다음 세대가 절반 이상이 떠나갔어요.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들부터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또 양떼들의 참된 예배와 헌신의 삶에 대해서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실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의대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실패하고 본의 아니게 공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쌓였죠. 그래서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대학교 1학년 말 종강 파티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급성폐렴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한 달 보름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다가 그때 참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아가지고 서울로 이송하기 전날 부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렇게 링거를 주사를 귀를 꽂고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봤는데 선반에 아버지의 붉은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다는 강렬한 이 감동을 받고 기어서 그 성경책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주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앞에 지난 1년 동안 방하고 방탕하던 삶이 동영상처럼 쫙 스쳐 지나가요. 그때 저는 왜 내가 이렇게 한 달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가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없이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간구했는데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의학적인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사흘 만에 저희 모든 병이 온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주의 길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양공대 다니고 있었는데 연세대 신과대로 편입하려고 갔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간 성서 침례 신학교를 지금은 이천에 있습니다만은 그 성서 침례 신학교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침례교회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소개해줘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장로 신학대학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온 65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이번 총회장 된 것 저는 총회 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할 정도로 선배 정경 총회장님들 통해서 총회 임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또 왜 저에게 이 총회장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총회장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인이나 혹시 사건이 있으신가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처음 한 10년 동안 제일 어려웠죠. 고소를 59건을 겪었으니까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또 노예재판국, 총리재판국 끌려다녔으니까요. 그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족한 종을 도와준 그런 동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고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분들에 대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성서 침례신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실 때 장신대 신대원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성서 침례신학교 그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포스터 선교사님이 공부 제일 잘한다고 저를 미국 유학 보내서 석사 박사 과정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여기 신학대학교 교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끌렸어요. 왜냐하면 침례교회 가서 보니까 정말 말씀 중심의 복음적이에요. 장로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에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침례교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눈물을 제가 2번 봤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제가 아버지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가 발견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아, 네가 벌써부터 도둑질해서 커서 뭐가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침례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장로하고 아들 목사가 교단이 갈랐으면 되겠느냐. 네가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 장로교는 황금의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네가 그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제가 못 부딪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장님, 총회장님 이제 통합 총회장님이 되셨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네.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이 저는 최대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 다툼하지 말고 자기 이권 내세우지 말고 자기 교단,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재부흥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단장들부터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단 간에도 어떻게든 연합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은 합동 측 오종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위에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형님 동생 하는 이런 형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단장들이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희생하면은 저는 한국 교회는 다 함께 이 부흥의 불길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합심 합력해서 정말 이 과거에 이루었던 한국 교회 재부흥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영영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한국 교회는 자초되어서 지난날 유럽 교회가 먼저 다 죽었고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마다 미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총회장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다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